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우리 한번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울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서 서서 11절은 다 같이 이르되 갈릴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생생한 숨결이 살아 꿈틀거리는 사도행전. 교회가 어떻게 태동이 되었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되었고,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아픔을 당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신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많은 사역을 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신 그것을 다룬 책이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무려 몇 권입니까? 4권이나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난 후에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고 어떻게 교회가 성장했고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자료는 사도행전 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사도행전 뒤부터 뭐가 나와요?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서신서들이 나오잖아요. 서신서에서는 역사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는 신약의 모든 역사는 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 그들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데 교회가 태동이 되고 그 교회가 하루에 3,000명씩 부흥하고 3,000명이면 여러분 대교회입니다. 대교회. 하루에. 그러나 어려움을 겪는 과정이 이어지고 사도 바울이라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 그가 회심을 하고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운 일들,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군가요? 누가입니다. 이 성경을 누가 썼느냐, 뭐 이렇게 저작권 시비가 있을 성경도 있어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썼다고도 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도 하는데,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정확하게 저자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뭐죠? 의사였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야, 누가,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보면 누가 의원, 누가 병원, 이런 거 있어요. 그게 다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쓴 겁니다. 이 의사 누가, 여러분, 의사는 똑똑할까요? 아닐까요? 똑똑하죠. 이 의대생들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 4년 하는데 걔네 6년 하죠, 걔네들은. 예과, 본과. 그리고 제가 그 인턴, 레지던트 그 삶을 보면 아이고 잠을 거의 못 자고. 그리고 그 라틴어로 된 그 의학적 용어 그걸 달달달달 외워야 되고. 이 누가 의사는 아주 스마트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주 신중하고 그 자기가 쓸 책에 관해서 자료들을 잘 수집하고 분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누가라는 사람은 이 사도 바울 선생님과 함께 2차, 3차 전도 여행에 같이 따라갔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로마로 가는 항해길에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누가는 자유의 몸이어서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로마에 갇혀 있는 그 감옥에 자주 와서 돌보고 사도 바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좀 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래서 누가가 쓴 두 번째 책이라고 그래서 누가복음의 후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과 잘 연결해서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사상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복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당시에 붓을 든 사람이 많아요. 그걸 다 기록하려고. 뭐 예수님 제자들도 많이 도마복음서도 있긴 있죠. 여러 제자들, 여러 사람들이 다 붓을 많이 들었어요. 3절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 얘기하는 누가가 나도 자세히 살폈다. 그리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서 보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과 누가와의 관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서론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자, 흔히 사람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른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힘없고 그렇게 연약해 보였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사건, 성령 사건을 통하여 성령을 받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사역을 감당했는가가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 누가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연결된 책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면 좋아요. 같은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행전이라고 말을 사용하는 것은 주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그 권능을 받은 것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돼. 아직 성령이 안 왔어요. 기다려 성령을. 그리고 하늘로 샥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 제자들에게 실현되는가를 성령 사역의 중심으로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행전이라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셨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만 성령께서 일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태동되고 발전되고 핍박받게 되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세워져가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큰 주제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가 태동하고 힘있는 교회로 성령 충만하게 세워져 갈 무렵에 엄청난 핍박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로 죽이는 스데반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다 핍박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무서우니까 도망가죠. 흩어졌다고 그래요.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뭘 했을까요? 그냥 엉덩이 뒤로 보이고 막 흩어지기만 했을까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온 세계로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화가 된 것입니다. 복음의 세계화. 그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있는 것. 복음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루살렘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헬라인과 유대인을 뛰어넘어 나이를 뛰어넘어 흑인, 백인, 황인을 뛰어넘어 인종을 뛰어넘어 문화를 뛰어넘어 세계로 확장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사실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가. 그러나 그것을 감내하면서 복음은 계속 전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나왔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가 신학계에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보면 그렇지 않은 견해도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행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외도를 한 겁니다. 그 잘못된 길에서 다시 본래적인 길로 되돌아온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들입니다. 개신교는 초대교회, 원래 그 교회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가 말하는 교회,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했고 모든 교회는 다 한 가지 뿌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얼마나 교파가 많아요. 장로 교만 해도 120개 교로 나눠져 있대요. 그거 다 쉴 수도 없어. 그러나 교회는 하나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여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싫든 좋든 이 땅에 살고 있고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들 만나고 상담하다 보면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목회자에 대한 상처, 교회에 대한 상처, 성도들 간의 미숙한 행동, 미숙한 언어 생활로 인한 상처, 그런 상처들로 인해서 다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와 원수가 되고 교회와 대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 함께 천국을 상속받을 형제이고 식구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용서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 난 좀 나아 라는 생각은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하나 되려는 노력, 하나가 아닌 둘, 셋으로 분리되고 사랑보다는 미워하고 예수님 닮지 않는 그런 삶은 천국 시민권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모습의 생생한 성도들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분류가 가능한데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1장과 마지막 장입니다. 1장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1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 맨 마지막 28장 마지막 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3절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육신의 이 부활체의 몸을 입고 지상생활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다시금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끝나는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함에도 그 많은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이제 보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장,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음서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계속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사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한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그렇죠? 그래 계속 팔복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면 사도행전은 교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복음 증거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우리가 관계를 받아야 돼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간략하게 정리한 학자가 있어요. 허워드 스나이더라는 이분이 뭐라고 그랬는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다. 우리가 여러분 에이전트라는 말 쓰죠. 돈이 1억이 있어요. 그 1억을 내가 어디에 투자하는 거 잘 몰라. 은행에 넣기는 싫어. 좀 돈을 많이 저거 해야 돼. 그러려면 그거를 잘 아는 전문가한테 1억을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에이전트라 그래요. 그 사람이 전문가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불리면 그 불린 돈에 몇 대 몇을 해가지고 나눠 먹는. 그 요즘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에이전트라고 하듯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트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가시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분만 보여주는 이 땅에 세워진 기관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장차 도래할 저 천국의 모습을 다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모습의 공동체입니다. 천국의 모습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차 임할 천국의 빙산의 일각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는 여전히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들고, 그래서 대판 싸우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 가라지를 어떻게 할까요? 뽑을까요? 됐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 거야.
심판 때, 추수 때 결정나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보면 두 사람의 걸출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바울. 사도행전은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보통 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딱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 한 섹션으로 보고 13장부터 28장까지를 나머지 부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베드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13장부터 끝까지는 주로 사도 바울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딱 그렇게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습니다. 12장 전에도 사도 바울 얘기가 나오죠. 스데반 얘기할 때도 나오고. 쉽게 간략하게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도행전을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이 누가라는 저자가 사건별로 나누어서 정리를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 문맥의 흐름을 따라 구분하는 그 사건의 그 문맥의 마지막 종결 요절이 있어요. 그걸 딱 보면 여기 끝났구나. 여기 시작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읽다 보면.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거기서 문맥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거기서 딱 마무리되는 거예요. 또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거기까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리고 16장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마지막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7구절을 보면 뭐하고 상관이 있느냐 하면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과 상관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또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교회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이 정리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절을 읽어볼 텐데 1절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시작. 데오빌로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게 지금 누가 사도행전을 썼다고요? 누가가. 내가 먼저 쓴 글은 뭘까요? 누가복음이에요. 데오빌로 각하여 내가 먼저 쓴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쫙쫙쫙 썼어요. 그러나 지금 사도행전은 이렇게 쓸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누가는 그 데오빌로라는 그 각하라는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뭐를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기독교 교리를 변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각하, 기독교라는 종교는 이런 종교입니다. 를 변증하기 위해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헌정된 글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변증법을 많이 쓴 거예요. 변증법을. 그래서 만약에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교육적인 의미로 쓰는 것이고 데오빌로를 대상으로 물론 썼지만 사실은 이 사도행전은 모든 세대, 모든 교회가 나중에 읽게 바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하여 쓰게 하신 내용의 편지였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022년 12월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처음부터 제가 변증이라고 그랬죠. 처음부터 뭐라고 그러느냐. 복음의 핵심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창조주인 그분이 이 땅에 베이비로 오셔서 육신이 되셨고 고난 당하셨고 죄 문제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께서는 그 당시에 그곳에 역사적 인물로 온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역사성을. 그러나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성경의 많은 증인들이,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바울까지 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은 그때 태어나시고 사셨던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행하셨고 가르치셨고 고난 당하셨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그 현장에서 승천하셨고 그 자리로 다시 올 거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분 예수 자체가 복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복음이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한 내용인데 그거를 사도행전 첫 번에 그 짤막한 4절밖에 안 되는 그곳에 누가가 요약한 거예요. 그 복음을.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를 누가복음의 요약이라고 얘기도 해요.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부터.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동안에 주님은 3가지를 하셨습니다. 다시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이제 부활체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3가지를 하셨는데 첫 번째가 증거를 내가 부활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 누가 썼죠? 사도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20장, 21장.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고기를 잡고 아침을 초청해서 같이 먹는 것.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 아지트의 다락방에 들어가셔서 갑자기 탁 들어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셨던 거 다 기록했잖아요. 그때 잊지 못했던 도마는 뭐죠? 이해가 되지 않아. 다른 제자들이 나 예수님 봤어. 에이 죽은데 어떻게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8일이 지난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죠. 도마가 있어요. 도마 보고 뭐라 그러죠? 내 손가락을 이리 넣어봐라. 네 손가락 여기 넣어봐라.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만나셨냐 하면 제자들의 부활에 대한 이 개념의 틀을 깨려고 만나신 겁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어떻게 해요? 낙심하면서 갈 때 뭐라고 그러죠? 그 예수님 말이야. 우리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했잖아. 이렇게. 근데 부활한 예수님과 만났을 때도 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부활의 그 경험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능력,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낙심되고 그 힘들어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힘을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첫 번째 일입니다. 다시 손잡아 주고 믿음 위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두 번째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기적으로 치료하시고 일어나 세우시고 치유하시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 나라를 알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그래가지고 씨 뿌리는 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유가 쫙 나오죠. 그 모든 비유도 다 뭐를 알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올 것이야. 아직은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너무 중요하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거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 하신 일은 뭐냐?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계속 성령이 오셨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이 성령은 그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영이고, 구약에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성령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요엘서 보면 그게 있죠.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사도행전 2장에서 그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고넬료 가정에도 부어지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놀래잖아요. 온 세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성령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의 핵심은 뭐냐? 모든 사람이 다 누릴 것이다, 성령을. 그리고 그 성령의 강림의 핵심은 뭐냐? 주님이 다스리는 것. 주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임예송으로 무슨 찬양을 하죠? 주님 우리를 통치하셔,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주님만 홀로 나를 다스리. 이 다스림의 핵심, 실제가 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틴에 역사적으로 오신 예수님은 33년이라는 시간적 제한과 팔레스틴이라는 전체, 지구 전체에서 고 팔레스틴이라는 그 지리적 제한에서 끝나셨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그 어느 사람에게나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찾아가셔서 그를 통치하는 것.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2022년 12월 달, 이 인천 땅의 연수동에 있는 지구촌 성결교회에도 하나님의 영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너희가 몇 날 못 되어 성령을 받게 될 거야. 주님이 딱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간 이 땅에 있다 올라가셨죠?
며칠간 있다 올라가셨죠? 40일. 성령은 언제 임했죠? 50일 날 오순절 때. 그럼 그 사이에 며칠이죠? 열흘. 맞습니까? 열흘 동안 누가 누구를 기다렸나요?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린 거예요. 열흘에 올지 이틀에 그 다음 날에 올지 한 달이 1년에 몰라.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다. 기다려. 그들은 기다렸어요. 기도에 온전히 전문, 기도에만. 10일이 지나서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드디어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때부터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역사는 시작되게 됩니다. 언제부터요? 다음 주부터 그 일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기다리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 행전을 써 내려가게 되는 것.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어요?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 목사님, 찾아보면 될 걸 왜 물어보십니까? 왜 그걸 제가 얘기하냐면 이 지구촌 성결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갈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얼굴빛이 별로 기분 나쁜 분들도 계신데 그걸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 나약했던 베드로 멀찍이 3번이나 여러분 스승을 배신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인간은 그런 존재. 인간은 아무리 폼 잡고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아무리 폼 잡고 수제자라고 그러고 뭐 이래도요. 인간은 자기가 죽게 되면 다 변하는 거. 그러나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실 교회입니다. 임하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해야지. 아니,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2022년도 행하셨어요. 맞습니까? 2023년도도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대하고 계십니까?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럴 걸 기대하시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하나님의 성령 행전, 사도 행전을 공부하며 이제 교회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며 초대교회 백성들처럼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